마라톤이다. 따라서 42.19km를 완주해야 하기에 처음만 좋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좋은 인생이 되어야만 하겠죠. 한마디로 인생 초반부에 너무나 환상적으로 잘해서 성공했다가 후반부에 뒷심을 잃고 무너져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하지만 삶은 어떤가요? 실제 불신자건 신자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성공했습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인생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시야 왕이었죠.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란 뜻을 가진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의미를 가진 아사랴와 같은 인물이에요. 우시야는 아사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사랴 제사장과는 다른 인물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14장과 15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는 우시야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인물을 가리켜서 아사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인물이죠. 그는 아버지인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16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2년의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장수한 왕이었죠. 오래 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높지 않을 텐데 당시에 여러분 관점으로 보더라도 정말 오래 살았어요. 축복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왕은요 40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우시야는 몇 년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52년. 52년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당시 우시야는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세력이 다소 약화된 틈을 타서 총력을 다해 국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고요. 암몬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조공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다.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뿐만 아니라 나라 안을 잘 정비해서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치세에 힘입어서 그의 휘하에 군대가 무려 몇 명이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만 30만 7,5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0만 7,500명의 군대가 있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는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30만 7,500명의 정규군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보통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잘 훈련된 큰 용사, 즉 지금으로 치면 일당 100인 특공대가 무려 2,600명이나 되었어요. 일당 100, 특수무장한 특공대원들이. 더욱이 지금의 자주포와 같은 큰 돌을 쏘고 던질 신식 무기까지도 개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이 우시야 왕 때 벌어진 일이에요. 우시야 왕 때. 따라서 우시야는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춘 유능한 왕처럼 보이죠. 즉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해서 자신이 다스렸던 남유다를 외교 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보통 여러분 왕들은요, 대통령은요, 최고 통치자는요, 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외교 안보예요. 외교 안보의 큰 축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경제가 좋아도 누군가 쳐들어온다. 이건 여러분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외교 안보가 너무 중요해. 국정 철학에 있어서 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왕이든 그뿐 아니라 또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겠죠. 백성들이 먹고 잘 살아가야 돼. 이 두 가지 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우시야 왕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성과를 거두었고 그뿐 아니라 경제로 여러분 이렇게 잘 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군사까지도 많아지게 되었으니 이 우시야 왕은요 대단한 왕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고 그 결과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15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왜 말년에 나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나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열왕기하 15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치셨대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병은 문둥병 아닙니까? 문둥병으로서 이 피부, 살이 모두 뭉개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특별히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되면요,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비참하게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돼요.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서 여러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생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나병입니다.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 대대로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아주 무서운 저주로서 여김을 받았죠. 따라서 이 나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누가 판단을 하냐면요, 제사장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라? 제사장. 이 말은 곧 뭘까요? 이 나병이란 병은요, 일반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나병에 걸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왜?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은혜를 입었던 우시야 왕이 말년에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렸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질 않죠. 특히 잠깐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그 무언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무엇이 그가 왕위에 있었던 52년의 복된 삶을 무너뜨렸을까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 52년의 세월 동안 승승장구했던 그의 업적을 그 무엇이 뒤집어 버린 것일까요? 뒤엎어 버린 것일까요? 잘 나갔다가 왜 그렇게 되었죠? 과연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비참하고 저주받은 끝을 그는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실제로 우시야 왕은 끝이 비참하고 불행했던 왕입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우시야를 닮아라, 닮지 말아라? 닮지 말아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요, 16절을 보게 되면 16세의 왕위에 올라 무려 52년 동안 재위했던 우시야 왕이 무너지게 되었던 그 근본 이유가 나와요. 그 근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우시야 왕은 강성하여 짐에 곧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교만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시야 왕은 잘 나가게 되자 결국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망하게 된 거야. 그게 결론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죠. 율법서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을 보세요. 그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 1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 감당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시아는 왕인 자신이 제사장보다 더 높고 우월하기에 자신이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멋대로 하면 되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한다는데 누가 방해해? 이렇게 된 거예요. 즉 그는 제사장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일을 월권했죠. 이처럼 교만하게 된 그는 왕과 제사장 각각의 역할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왕인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조차 수행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따라서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눈치조차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의 눈치 안 볼 수도 없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사람의 눈치보다 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교만하게 되면 그분이고 뭐가 없어요. 그분이고 뭐가 없어. 그분이 정해놓은 질서를 깨트려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른 죄인들과 달리 교만한 죄는 결국 그냥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시아 왕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아유,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김 집사가 안 왔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유,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안 왔어. 자꾸 여러분 남에게 적용을 시켜요. 하나님 말씀은요, 남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실제 신자인 우리 역시 처음 무언가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지런히 엎드리고 매달리고 찾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다고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기도하죠. 그분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새벽에 나오세요. 금칠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안하니까, 맨 땅에 헤딩했는데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그분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시작을 할 때에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을 계속 여러분들은 유지하고 있습니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 복이? 근데 그게 아니면 안타깝게도 점점 용두사미의 꼴이 되어버리진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바로 교만한 마음이 어느덧 나에게도 찾아왔음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나의 마음을 지금 교만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즉 예배조차도 내 마음대로 드리려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중요해. 내 기분이 중요해. 또 기도도 내 스타일이 중요해. 또 봉사도 내 마음에 내키는 것만 하려 한다면, 심지어 말씀조차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좋아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시아가 갔던 그 교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을 드리려고 해. 마치 지난주의 설교처럼 열려라 에바다 다 좋아하더라고요. 왜? 치유에 관련된 설교니까, 은혜가 되니까. 은혜가 된다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야.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교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요 막 부담돼.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할까, 더운데. 예? 막 화딱지가 나. 하도 말씀이 많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멋대로만 하려 한다면 이것은 이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려 하신다라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괜히 기분이 상하고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이미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그런 분이 행여나 계신다면 이 시간 우시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이 교만에 대한 무거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시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시아 닮아서는 안 돼. 우시아를 닮아서는 안 돼. 너를 돌이켜야 돼.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끝이 좋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순간순간 교만을 뿌리채 뽑아버려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교만은 천천히 나중에 기회가 주어질 때 버려서는 아니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보면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중에는요 뽑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묘 주변 제초 작업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묘 주변에 있을 때 아카시아가 자란다, 뽑아내야죠. 여러분 아카시아가 여러분 지금 막 자란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땐 뿌리째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다고 해서 그냥 1년 뒤에 뽑는다, 못 뽑습니다. 확 자라가지고 뿌리가 여러분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때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일 때만 해야 된다는 거야. 보일 때마다. 그러게 교만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쭐댈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누군가 칭찬을 해주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그러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칭찬을 해주고 누가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띄워주고 하면요, 기분이 좋죠. 여러분 우쭐대고 업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직 교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게 여러분 계속해서 간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 공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게 가능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지만 나름 잘 되고 있고 굴곡 없이 평탄하게 삶을 살고 있다면 마음속에 교만이 꽈리를 틀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쉬운 환경에 저는 노출되어 있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도 아니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저를 잘 도와주시고, 우리 당회원들이 얼마나 저를 또 아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도와주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막 우쭐될 수 있어요. 예? 주변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규모도 있다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도 해드리고, 여러분, 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환경이에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예외이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청교도 신학으로 무장한 어떤 목사님이 교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은 청교도 신학으로 무장해서 이 교만에 대해서 청교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청교도들은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답니다. 바로 교만은 우리의 속옷과도 같다. 교만은 우리의 속옷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속옷을 가장 빨리 입고 가장 나중에 벗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속옷을 가장 빨리 먼저 입고 가장 나중에 벗는 게 속옷이에요. 목욕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생기는 교만은 맨 먼저 들어옵니다. 맨 먼저 들어오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들어오는 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 즉 죽을 때야 벗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래요. 무섭습니다. 따라서 나는 교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신자는 아무도 없겠죠. 그만큼 교만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마음에 조용히 들어와서 꽈리를 틉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몸에 암이 생길 때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암에 걸려 있나? 건강한데? 여러분, 처음에 그런 생각 다 안 갔죠. 아프면 다 병원 가죠. 안 아프니까 병원을 안 가는 거지. 근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암이 생긴 거야. 또 몸이 아파서 가보니까 이미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몸에 이상이 생겨서 가면요, 암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미 퍼진 상태야.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마음에 생긴 암이 바로 교만입니다. 마음에 생긴 암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만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교만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죄다. C.S. 루이스는요, 가장 큰 죄가 살인이 아니래요. 교만이래요. 왜? 교만은 누군가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말림이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누군가 여러분 통제를 하죠. 사람들이.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판사가 있잖아요. 통제를 하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교만은요, 누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교만이랍니다. 실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교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뿌리가 깊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을 뽑아 버립시다. 뽑아 버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듯이 또 다른 거울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서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힘쓰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끝이 더 좋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아도 끝이 엉망이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시아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죠.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지 마세요. 나의 미래를 내다보세요. 지금 내가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시아의 여러분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끝이 더 좋은 인생,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다라고 몸부림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 내가 회개하겠다. 여러분 순간순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쭐우쭐 올라올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교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시고 성령이 지배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 여름철에 우리가 교만에서 망했던 이 우시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끝이 정말 좋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